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하죠.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진에 가서 백성들을 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약 3,000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소식이었는데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이었고 또 한 가지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신 것입니다.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또 고집이 세고 또 반항이 몸에 배어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시면 그들을 즉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같은 우상 숭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슬퍼하며 몸에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백성들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행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들을 보내서 백성들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가지 않지만 너희는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출장을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빠가 선물을 잔뜩 사오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아빠를 반깁니다. 그리고 아빠가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빠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아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빠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만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
자기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주시는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만 차지하고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뭐 그것만 기뻐하면 되는 것일까요? 응?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응? 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아주 슬퍼했습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주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대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그 어떤 물건보다도 하나님을 원한 것이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그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사모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뭐 풍부하든 풍부하지 않든 재미가 있든 없든 즐거움이 있든 없든 뭐 느낌이 좋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기에 정말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 천국 같은 곳이구나 라고 느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의 어떤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경 공부 모임,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축복을 받아도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면 뭐 하겠습니까? 또 그 땅에 젖과 꿀이 아무리 흐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풍족하게 평안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곳에 살지라도 어떤 소유물을 많이 취할지라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퍼서 몸에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고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단지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축복, 오직 선물,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도 나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으시고 잘 생각했어. 그래, 잘했어. 그렇게 칭찬만 해주시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럼 그게 나에게 진짜 유익한 선물일까? 우리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선물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받은 축복에만 열중하다가 그 축복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테니까요. 물론 하나님을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하면 축복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만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선물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선물에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자, 근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간구를 합니다. 18절인데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쉬운 말로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죠. 자, 이 요구는요, 굉장히 당돌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 거니까요. 아마 모세는 이 말을 해놓고는 내가 말한 것이 제대로 말했나? 제대로 요구한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지? 라고 잠깐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갈망을 보시고 흐뭇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특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룩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고자 하는 갈증이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부흥입니다. 심적인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이죠.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난 수많은 부흥 운동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론과 함께 모세가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시내산 위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보기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잘 압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소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고요. 그것이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안에 속하게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응답과 축복은 많이 구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한 열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그것에 제사하며 우상 숭배 죄를 짓자 하나님께 그들 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즉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즉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19절인데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이 되긴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우산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보다 그의 영광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특별히 느낄 때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 영광이 너의 위로 지나갈 텐데 그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영광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이 다 지나가게 되면 내가 손을 거둘 텐데 그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치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모세를 덮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람은 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숨겨질 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숨겨지고 가리워지고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겸손해져서 낮아지고 우리는 숨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님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